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왜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10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잠깐 인사하겠는데요. 10월 한 달 주님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10월 한 달 주님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제 가장 먼저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계보가 아니라 또 다윗의 계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계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보를 끝내고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선언 같은 문장을 하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형식의 글쓰기를 이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선언 다음에, 그 말씀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 어떻게 만드셨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여섯째 날까지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 이 설명들이 이제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문장이 창세기의 모퉁이 돌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을 모퉁이 돌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또 로마 제국 중에서도 변방이었던 이스라엘에 사는 시골 사람이었어요. 나사렛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사실 로마 제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지역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또 중요한 일이 결정되는 그런 장소가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로마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정되는, 로마 제국의 황제에 의해서 결정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천지 창조와도 비교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름 없는 두 사람과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황제라든지 왕이라든지 그런 엄청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물론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요, 약하고 부족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 때도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흙으로, 먼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흙이나 먼지 같은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와 요셉 같이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두 사람을 선택하셔서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약혼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 약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약혼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고 나서 파혼을 해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뭐 사회 관습적으로도 약간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수근수근 거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약혼을 하면요, 남자는 누구누구의 남편이다 그렇게 불리고 여자는 누구누구의 아내다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이미 약혼을 하면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가 되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사렛 같은 동네는 뭐 몇백 명 정도 사는 그런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했다, 약혼했다, 저 두 사람은 부부다,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보통은 남자가 여자의 부모님한테 이제 지참금을 완전히 지불하고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지참금을 지불하고 혼인을 하면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약혼 관습에 의하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완전한 부부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혼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파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해야 돼요. 이혼. 자,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어순에 따르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나타났는데,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은 불가능하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생명의 탄생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과학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죠. 과학적인 말을 사용해서
생명의 탄생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백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생명이 스스로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연 발생설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생명이 저절로 생겨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스프 같은 거 가만히 놔두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또 어떤 생명체가 거기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동물이 죽었는데 가만히 놔두니까 구더기가 생겼어요. 파리가 생겼어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명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우유로 잘 알고 있는 그 파스테르라는 분이 어떤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플라스크 안에 고기 국물을 넣어놨는데 그 플라스크 목을 백조의 목처럼 길게 뽑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유리를 녹여서 딱 붙여 놓으니까 그 안으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기 국물이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곰팡이가 슬지 않더라, 아무 생명체가 생기지 않더라, 그게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생물은 반드시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생물로부터. 반드시 어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그 과학적인 어떻게 보면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생명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구더기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날아와서 알을 낳았기 때문에 파리가 생긴 거죠. 곰팡이가 보이지 않는 포자가 날아들었기 때문에 곰팡이가 쓴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그것은 언제부터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천지 창조 때 누가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바꿔놓으셨어요. 빛과 질서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빛의 세계로, 질서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성령께서 마리아가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과 이어지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것을 또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럼 그래서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잘 배웠습니다.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양이 복제가 됐어요. 돌리라는 양이,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돌리.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진들이 양을 복제를 했는데, 여러분, 보통 정상적인 경우에는 순양과 암양이 교배를 해서 이제 새끼 양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돌리라는 양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체세포를 가지고, 그냥 우리 몸에 있는 보통의 세포를 가지고 그것을 배양해 가지고 이제 새끼 양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인간도 여러분 지금 생명을 복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양도 복제할 수가 있고요, 소도 복제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생명체들을 복제해냅니다. 여러분, 사람도 하물며 이런 일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모든 질서를 부여하시고 생명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면 어떤 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동거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거라는 어떤 정상적인 또 평범한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라는 매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30절에 보시면 주의 영을 보내사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의 영을 보내사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이 새 번역이라는 번역본에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라고 어떤 생명의 창조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의 시인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명이 창조되는 일에는, 생명이 시작되는 그 일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내가 새롭게 되는 것도 사실은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이 말씀을 하지만 꼭 그 안에 5대 신조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사실은 괄호를 치고 뭐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오직 성령으로 라는 말을 덧붙여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오직 성령으로가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도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가 있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베푸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해 계시는 동안에만, 성령이 함께 하는 동안에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이 땅에서 물론 영으로 계실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늘 계셔 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시작하실 때 성령으로 시작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그 시작부터 성령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성령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하시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구하고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당신들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따라서 이제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6절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디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9페이지 정도에 있는데요. 디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같이 잠깐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오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며 믿을 때 그 옆에 갈로로 또 뭐가 쳐져 있는 거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일이 된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을 줍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은 항상 사람들의 계획과 일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요셉도 지금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약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보통 그 당시에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지참금을 다 모아가지고 부모님께 지불하고 이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1년 동안 목수로서 아니면 집에 키우고 있는 양이 몇 마리 있는데 열심히 잘 키워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이걸 또 잘 키워서 이제 우리 마리아의 부모님한테 지참금을 잘 드리고 이제 혼인잔치를 이제 신부 집에 사니까 하고 우리 집으로 여자를 데리고 가면 되겠다. 그런 계획을 짜놓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이런 장면들을 좀 봤습니다. 이제 약혼을 했어요. 결혼한다는 사이예요. 그런데 이제 여자를 집으로, 자기 집으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결혼했다 그래. 그러면 같이 사는가 보다 하면서 집에 가보니까 남자 혼자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혼자 살고 있느냐 했더니 아직 지참금을 다 못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뭐 지참금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은 계획을 짜는 거죠. 내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고 내가 매년 얼마 정도 버니까 어떤 돈을 이만큼 모아서 이제 지참금을 드리고 결혼하면 되겠다. 계획을 짜놓는 거죠. 그런데 보통 약혼을 하고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을 보면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실업자가 되거나 뭐 그런 일을 맞으면 이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죠. 이게 지참금을 드릴 그 돈을 마련을 못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다고 말은 하는데 같이 살지는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도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약혼을 하고 나서 이제 내가 목수니까 어떻게 일을 해서 돈을 좀 벌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뭐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 있으니까 이걸 잘 해가지고 이제 지참금을 언제쯤 드리고 결혼을 하면 이제 완전히 혼인잔치를 하고 같이 살면 되겠구나.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그 일이 한 1년 정도 안에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도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요셉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간 거죠.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배신을 당했구나, 나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졌구나, 뭐 분노하는 마음도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여러분, 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율법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 이런 간음한 것이 드러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장로들한테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하고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로마법에 따라서 어떻게 또 할 수 있느냐 하면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이혼을 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마리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의 남편 요셉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의롭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와 그 태안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가 바로 이 요셉의 그 선택과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의롭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무엇을 경험한 후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는 사실 마태가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모습을 의롭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율법이 아니라 또 로마의 법이 아니라 나름대로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태가 한 모습을 보고 성경은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을 가져오신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들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만, 그렇지만 율법을 사실 어떻게 합니까?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아요, 우리들이. 여러분, 음식에 대한 규정들 다 지키십니까? 돼지고기 안 먹으세요? 아니잖아요. 정결에 대한 규정들 우리가 다 지키지 않습니다. 제사에 대한 규정들도 다 지키지 않아요. 가족에 대한 규정들도 다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효도하지 않으면요,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돼지고기도 먹고 수염도 자르고 그렇게 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 언약이 안에,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요, 구약의 율법은 그 율법 자체로 보면 이 요셉의 행동,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 그거 보면서 의롭다라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서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 가만히 끊고자 한 요셉의 모습이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모습이 의롭다라고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행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주의 사자 앞에 이두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라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감탄사 같은 겁니다. 보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두라는, 보라라는 말이 성경에서 언제 주로 사용되느냐 하면 갑자기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때 사용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기 시작하셨다, 그것을 알리는 신호와 같은 말씀입니다. 가만히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침투할 때 이두, 보라, 이 말씀을 종종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셉도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짐을 내가 어떻게 져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의 고민거리를 누가 가지고 가셨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고민이, 그 번뇌가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라는 이 표현이요, 이 요셉의 고민과 답답함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 말이, 이 생각이라는 단어의 어근이요, 띠모스라는 것인데 화, 분노, 진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번뇌와 고민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의 답답함이
언제 끝이 났습니까? 보라,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보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 일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알려주셨을 때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또 우리의 인생에 답답한 것들, 고민되는 것들, 염려되는 것들, 그것이 언제 끝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나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고 우리 혼자 살려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이 계속해서 막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풍성히 받고, 성령의 풍성히 부어짐을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직 성령으로 라는 말씀을 늘 갈로 쳐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